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거침없던 걸음이 아이성 앞에서 멈추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3,000명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패배하여 도망쳤습니다. 36명이 전사했고 아마도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했을 것입니다.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강하고 담대했던 백성들의 마음, 믿음으로 충만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물처럼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패배한 것도 충격이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의 원인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이한 첫 번째 위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이나 고통, 아픔, 괴로움을 표현하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서는 오늘 다른 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좀 전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고작 너무나도 작은 아이성 앞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패배하는 그 모습,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정말 지키셨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아이성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겁니다. 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패배하게 하셨는가? 왜 여리고성도 그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고작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야 하는가? 요즘 월드컵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 치러가면서 나라마다 희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승리한 국가들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승리로 이끈 선수들과 감독들은 그 나라에서 영웅처럼 기사화됩니다. 반면 패한 국가는 온갖 비난의 화살이 선수들과 감독들에게로 향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스웨덴에게 1대5로 패한 튀니지는 벌써 대표팀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이것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작 아이성 앞에서 패했습니다. 만약 세상의 군주 같으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장수들을 불러서 그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동체 내에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를 희생시켜서 공동체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마음의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의 죄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 곁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만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른들인 장로들 역시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르비딤 광야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 팔을 양쪽에서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위기도 대개 사람으로 인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목회자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도자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책임을 묻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 있는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는 공동체입니다. 희망 있는 가정은 부모들이 무릎 꿇는 가정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처음 맞이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알지 못했고 백성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나아가 새 일을 거침없이 달려왔는데 고작 말도 안 되는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는 그 모습 때문에 슬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슬펐던 것은 패배해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슬픈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갑자기 닥친 위기 앞에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적인 무력감 때문에 슬퍼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정말 슬펐던 이유가 무엇인지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9절 하반절의 내용만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슬퍼한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이 패해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지도자로서 느끼는 무력함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큰 슬픔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당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 교인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 우리에게 슬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모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상황 앞에서 그는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견디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분노할 줄 아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어디에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도 아니요 위기 자체도 아닙니다.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무엇을 행하느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내 생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분노의 소리, 억울함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크게 들려오는 내 생각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일어나라는 그분의 작고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소리는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작고 세미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소리를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가 더 생각을 많이 할 때 그 내 생각의 그 큰 소리 때문에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묻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잘 듣는 것입니까?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너무나 잘 들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으로 내뱉지 않는 내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특히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상한 마음의 소리에는 하나님은 더 크게 들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소리는 언제나 크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작고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 큰 소리, 내 생각의 소리가 아닙니다. 작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위기의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분명 가장 크게 들려오는 소리는 내 생각의 소리일 것입니다. 내 생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 절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보다 작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작고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패배하게 됐는지, 그들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내 물건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두었다. 이건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쳐갈 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어떻게 언약을 어기는지,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지, 어떻게 은밀하게 도둑질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어디다 그것을 숨겨두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간의 모든 행동을 다 보셨다는 뜻입니다. 후에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단어들을 보십시오.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감추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보암직했고 가짐만 했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그는 훔쳐가서 감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언제나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데서 내 마음에 탐심이 생겨납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생길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마음에 탐심이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걸 보고 탐심이 납니다. 그때 손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감춥니다. 그러나 사람이 숨길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물음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옆에 있는 하와를 가리키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와 역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간이 행한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아간을 사랑하셨는지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이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가려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굳이 제비뽑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간, 저 녀석이 훔쳤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게 하십니다. 먼저 지파를 뽑게 하고 그 지파 중에서 가문을 뽑고 족속을 뽑고 그 족속 다음에 가문을 뽑고 그 가문 중에 개인을 뽑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비가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끝까지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인간은 끝까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간은 자기가 뽑힐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눈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도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아간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다가 결국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은 아간이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말씀이라면 12절은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의 결과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는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통하여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능히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여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이 있을 때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거룩함이 있을 때는 여리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죄의 능력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고작 아이성 하나조차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여리고성을 향하여 담대함과 믿음을 갖게 하지만 죄는 고작 아이성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게 만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만 죄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결코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는 더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의 결과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게 합니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또 1장 9절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속성이 거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만 붙들지만 실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따를 때 그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가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단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무서운 건 단지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거룩함을 상실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수와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거룩함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룩함을 상실해가고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원수와 능히 맞서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신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숨어져 있는 죄를 찾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 그 죄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거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하나님은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어나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일어나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10절은 기도의 자리라면 13절은 거룩을 회복해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은밀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원수 앞에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여리고성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라. 네 삶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원수들과 능히 맞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큰 위기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전에는 요단강도 건넜고 전에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작은 성 아이성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요단강 앞도 담대하게 건너갔고 전에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담대하게 돌았던 자도 아이성 앞에서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압니다. 저도 죄를 짓고 저도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누가 허물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허물입니다. 라고 여호와 궤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됩시다.